지난번에 이어서 10편 51편을 다시 계속합니다. 이 10편 51편은 참회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스바 범죄하고 나단이 이제 이것을 지적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시가 이 시가 됩니다. 죄는 두 가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받아서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은 내 대신 이제 내가 죄 지은 자로부터 용서를 받든지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제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 받음으로 처형이 되고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된 사건, 우리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건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전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그렇게 다 거기까지는 알지만 그 죄 해결 방법은 이분은 모르신 거예요. 학문이 깊었지만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학문이 깊고 얕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의 십자가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나가서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달리는 방법이 없지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갑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요. 이제 9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러니까 9절에서는 이제 그 죄악을 모두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워 주시고 그 깨끗한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란 말이 여기 들어가니까 그거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히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창조로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암송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크잖아요. 그냥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이 그 십자가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 다윗은 굉장히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보다 덜 축복받았어요. 오신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축복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 영이 들어와야지. 성령이 들어와야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야지 이제 우리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 힘으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스며시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처음 받아들일 때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굳은 마음이 풀어지기도 했지만 살다 보면은 예배를 계속 드려도 자꾸 우리가 굳어져요. 그게 우리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역사 앞에서 우리를 내놓고 성령의 역사로 이 돌같이 굳어져가는 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계속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매일 사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매일 드리고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은 집에 서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들어와야만이 안 굳어져요. 그러니까 저같이 나이가 들고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은 잘못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굳어지지 않도록 늘 부드러운 그 살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쏙 스며들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흘러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 자유 의지도 역사를 해야 돼요. 우리 의지로 오늘 바쁘고 피곤했으니까 나는 오늘 그냥 넘어간다. 이거를 내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는 하고 말씀 읽고 하루를 보내야겠다.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쩌면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기도 하죠. 성령의 인도이기도 하고 그걸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죠. 내 의지로.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예민해서 내가 항상 의지적인 결단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날 하루 못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이냐? 아니에요. 그걸 꼭 형식으로만 아니라 그런 사단의 유혹을 내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거,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지는 거, 그거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는 필요 없다. 이거는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의지가 필요할 때도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용서받을 죄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해요? 자기 죄를 보니까 자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실만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거두시는 게 당연하게 보인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모양새를 보면 쫓아내실만 하지. 그리고 성령을 거두실만 하지. 우리가 그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왜 이 기도를 합니까?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다면 이 기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 쫓아내시고 성령을 거두시면 한 게 당연하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래도 나는 그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다윗이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뭐 살인죄도 원수를 죽였다면 또 괜찮아. 그 자기 그 충실한 우리아를 보면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아의 죽음을 보면 그렇게 못된 죄를 지었지만 그런 다윗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왜 용서받을 죄가 없냐? 우리 죄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죄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 어떤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떤 죄도 덮고도 남는다. 그래서 정죄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참 바보예요. 하나님은 내 어떤 죄도 용서하고 덮고도 남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나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 구원을 회복, 지금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의 기쁨. 이제 8절에서는 또 뭐가 나왔죠?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죄는 나병과 같아요. 그래서 뼈가 썩습니다. 사실은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이제 죄 용서를 받아서 뼈가 뼛속까지 즐거워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용서의 기쁨을 평생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죄 용서함 받은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든지 이제 그 노래로 찬양으로 그것을 계속 불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이 말은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 연결돼요. 참회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을 내가 증거하겠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죄 짓고 고통을 받았으니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이런 죄 짓고도 용서함 받았다. 얼마나 말씀에 힘이 있습니까? 자기가 죄 짓고 받은 그 체험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공감할 수 있고 또 이제 남이 받은 고통을 더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파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윗 얘기뿐만 아니라 가족 때문에 미워하고 고통받은 자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가족 치유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냥 정상적인 가정에서 나온 사람들 별로 없어요. 가정 치유 사역자 보면은 대개 자기가 그런 가족 때문에 너무 미워하고 고통받고 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 치유자가 되는데 이거 보고 이제 헬리나 오웨는 우운디드 힐러라 그러잖아요. 상처받은 자 받은 치유자. 근데 사실 우리가 치유자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치유 통로지요.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짓기를 원하시지만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내가 당한 것을 내가 증거 삼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왜 저런 죄를 지어?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지. 그렇게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안 지은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죄 짓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고 나를 지켜주신 거.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죄 짓지 않도록 그 죄의 영향력에서 나를 건져준 거예요. 죄가는 이제 구체적인 죄예요. 그냥 죄성이 아니고 내가 구체적으로 죄를 짓는 그 영향력에서 나를 멀리 띄워줘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짓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나를 거기서 지켜준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거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나는 안 지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안 지은 죄 나는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는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도 멸시 않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죄나 짓고 있어? 그건 진짜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 죄가 용서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기 때문에 아무도 무시할 수 없고 멸시할 수 없는 거지요. 그 다음 이제 15절 봅시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내가 그냥 찬송하고 전파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진정한 찬양, 그 입으로 하는 찬양 말고 내 심령으로 하는 찬양, 또 진정한 말씀 선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 찬양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죠.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전도를 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고 도구이고 그렇게 될 때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시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번제보다는 내 마음을 원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게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상한 심령은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을 온 마음으로 깨닫고 낮아지고 통회하는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은 브로큰 하세요. 깨진 마음이에요. 그것이 상한 심령이고 또 상한 심령은 이제 브로큰 하시니까 마음이 깨져버렸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상처 있죠. 깨진 마음, 지금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그 산산조각이란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상처받은 심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그 상처를 깨어진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냥 받으시기만 해요? 아니죠. 내가 드린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는 그때 태초에 창조를 하시고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내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 그 말이죠. 내가 실수했고 무능했고 우리는 실수 많이 합니다. 실수 안 한 것보다 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 경우에는 그래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뒤틀렸어. 남 탓할 거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뒤틀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멸시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거. 돌아온 창자처럼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째요? 우리를 덥석 안아주십니다. 왜 덥석 안으실까요?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왜 혼자 고통받고 있느냐? 나한테 돌아오라.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덥석 않으시는 거죠. 반가우셔서. 이 모두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역시 다윗은 시인입니다. 이제 18절과 19절로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제 1절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응답으로 이제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숙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이제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며 받으신다는 얘기가 돼요. 어떻게 돼서요? 이제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내 마음속 성소가 바로 세워졌을 때,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말을 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 성소가 바로 세워지면 온전히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속 성소가 회복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예배 형식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예배 형식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가 드려집니까? 예배 형식도 필요한 거죠. 쓸데없는 형식이 필요 없어요. 그럴 때 꼭 필요한 형식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용을 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더 잘 담아집니다. 좋은 예배서 형식 속에다 이 내 마음의 성소가 바로 세워져서 그 내 간절한 심령이 그 예배 내용이 되어버렸을 때, 예배 속으로 녹아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거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한 얘기고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안 지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돌아가서 이제 우리 굳어진 마음이 살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고 늘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온전한 통로되고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